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16절에서 21절 이 마음을 통하여서 본래 마음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갑니다. 우리 현승이하고 선미가 몇 년생이죠? 97년생? 95년부터 시작된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TV쇼 진품 명품. 95년부터 시작했대요. 3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 많이 봤는데 요즘 예전에도 주일 아침에 했는데. 지금도 진품 명품 하죠. 사람들이 온갖 보물을 다 가져와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요.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승이하고 섬이보다 나이가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그 놀라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이 집에서 고이 간직했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죠. 가지고 나와서 먼저 비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단들,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한테 보여주고 이것이 얼마가 될까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귀중해 보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가격을 써서 내죠. 그리고 이것을 가져온 사람도 가격을 써서 냅니다. 이것이 얼마가 될 거다. 대부분 좀 가격을 많이 쓰죠. 소중한 거니까. 소중한 거니까 갖고 나오지 소중하지 않은 거면 가지고 나오지를 않죠. 얼마 클 거다. 뭐 1억 써내는 사람도 있고 몇 천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이 물건 주인이 기대하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문가들이 감정합니다. 이게 진짜 귀중한 건가 소중한 건가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진지하게 의논한 다음에 전문가들의 감정가가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별로 안 비싼 건데 소중해 여기는 거예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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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감정한 사람들이 가격이 나오잖아요. 어디부터 나오죠? 1원부터 나옵니다. 1원부터 올라가요. 1원부터 올라가서 사람들은 비싸게 될 것 같지만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뭐 비싼 가격이 나오는 것은 흔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의 감정이 나타나게 되고 흥미가 고조되는데 숫자가 딱 나오면서 사람들은 보고 일단 그 마음이 결정을 하게 되죠. 물건의 가격이 결정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기대 이상의 가격이 매겨지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웃음과 함께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이렇게 이게 좋았다니 라고 하면서 기쁨을 감춘 웃음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2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씁쓸한 웃음을 짓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보다 액수가 낮으면 힘이 빠져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들의 선조들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물려진 유물이 모두 다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판정단이 매기는 가격에는 또 다른 기준이 있음을 일단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조들의 유물 그것 자체는 그분들의 채취가 묻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분들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물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될 수는 없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각나게 하듯이 사람은 저마다 어떤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을 하나쯤 갖고 있기 마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닷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소중히 간직하는 뭐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이거는 난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없으세요? 다른 분들 있으세요? 있으세요? 진짜? 뭐 모르는 게 뭐가 있나 본데요? 몰래 갖고 계신 게 금두꺼비 뭐 이런 건가? 믿음을 물려주신다.
저 뉴스에 저거 보셨어요? 어디엔가 그 황금박쥐를 만들어 갖고, 어디 전라도인가 어디, 황금박쥐 만들었을 때는 다들 욕을 해갖고 황금으로 박쥐를 왜 만들었고 전시를 하고 있냐고 했는데 지금 뭐 300억이 됐다고 그게 10배가, 그렇게 됐다고 이게 하는데 이게 하찮게 여기는 게 다들 욕하던 게 어떻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떨어져요 또? 떨어지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다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진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글이 될 수도 있고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소중한 물건들, 나에게 의미가 있는 그 물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은 보화만 소중한 것이 아니죠. 남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선조들의 물건이 어떤 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선조를 기억하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다짐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허영심으로부터 지켜내고 우리가 삶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랜 물건이 이렇게 소중하듯이 또한 오랜 친구도 또한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옛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설레임보다 또한 두려움이 앞장설 때가 많습니다. 그가 과연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친구일까라는 그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겉모습은 변했어도 그의 영혼이 지향하는 바가 한결같음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친구,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모습으로 변했다면 예전에 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음에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를 기억으로만 그리워하는 게 좋았을 거라라는 그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위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도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유했던 첫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보면 유다의 임금 우시야라는 임금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는 참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아버지 아마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16살이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기간은 솔로몬 이후 유다 왕국의 최대 번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는 내치를 힘써서 산업을 육성했고 무용도를 확보하여서 잘 관리함을 통해서 막대한 세수 수익을 올렸습니다. 농사를 좋아해서 거친 땅을 개간해 경지를 만들고 샘을 많이 파서 목축업을 장려했습니다. 군대 조직을 잘 정비할 뿐만 아니라 무기도 새롭게 개발하여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도 확장하게 됩니다. 이웃 나라들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우시야의 이름이 대국인 애굽에까지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역대기사가는 우시야의 그와 같은 성공, 이 성공을 그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런 일을 누구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가의 견해입니다. 과연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사가는 우시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우시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속에서는 발키아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고 또한 학정으로 백성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보시고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시야의 치세 전반부는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었죠.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화창한 봄날같이 참으로 따사롭고 참으로 화려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시아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유능하고 겸손한 인물로 우시아를 묘사했던 이 역대기 기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다른 인물을 그리는 것처럼 돌변해 버리고 말입니다. 우시아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시아의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겠습니까?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새 집에 이사 가면 날마다 청소를 하죠. 새 차가 생겨도 청소를 합니다. 새 차가 계속 깨끗해야지 하면서 계속 세차를 하죠. 새 집도 마찬가지고. 근데 살다 보면 조금씩 때가 묻으면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면 집도 몰아서 하지 뭐 라고 하다 보면 집이 어지러워지고 차도 지저분해지죠. 또 나중에 또 지저분하면 그 지저분한 게 익숙해져요. 또 익숙해져요. 깨끗해지면 너무 깨끗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예. 뭐 저도 얼마 전에 세차를 했는데 세차를 하면 눈이 오는데 세차를 하고 눈이 오니까 바로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의미 없네. 이거 세차도 의미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새 집도 마찬가지, 세차도 마찬가지. 이사 가거나 생겼을 때는 열심히 청소해서 그 깨끗한 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타성이 붙으면 또 여러 가지 더러움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관대해지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닦아내지 않으면 때가 끼게 됩니다. 욕심의 때가 끼지요. 그것을 지워내지 아니하면 그 욕심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설사 때가 끼었음을 안다 해도 별로 아프지 않게 여기게 되면 그것이 더 크고 그것이 참으로 나 자신을 그리고 휘감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극단적인 반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라고 우시아에 대해서 16절은 전합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이처럼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아마 충격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타락의 길을 걷는 그의 생을 괄호 속에 넣음으로써 우리는 한 인간의 어떤 전락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시아의 문제는 강성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뤄놓은 놓은 일을 바라보면서 큰 자부심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던 그런 겸허함은 사라지고 선지자의 비판적인 말보다는 아첨하는 무리가 들려주는 달콤한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매사를 판단하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간 것이었습니다. 말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나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정치가도 경제인도 종교인도 회사원도 힘이 생기고 하는 일이 잘 될 때일수록 이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늘 단속해야 합니다. 우시아는 처음 왕이 될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병든 자가 되었고 욕심에 이끌리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습,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딴짓하지 말고 성실히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욕심 부리고 그리고 잘된 모습 속에서 헛된 것을 선택하였을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런 성공 신화를 경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을 잃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마비시켜 올바른 판단을 잃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성공하는 그 모습과 물질적인 넉넉함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내가 서 있다, 내가 온전히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청빈과 뗄 수 없을 것입니다. 긴밀히 연관되는 것이죠.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음식 그 모습들을 헛된 것으로 사용하고 쓰레기와 공예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도시라는 책을 쓴 신학자 하비콕스가 그의 책에서 인간은 그의 삶을 위한 기구와 기술,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방법과 소유를 위한 분배 방법을 바꿀 때 그의 신까지도 바꾸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을 위한 기구와 기술,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방법과 소유를 위한 분배 방법을 바꿀 때 신까지 바꾼다.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부를 주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유럽이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민지로 만들 때 배를 타고 사람들이 가죠. 군인도 가고 거기 누구도 갑니까? 성직자도 가고 같이 갑니다. 성직자로 가서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니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교화시켜야 한다면서 그들을 학정으로 몰아가는 그 모습, 그 앞에 성직자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의 소유,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헛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이 하비콕스는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면 신까지도 바꾼다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까? 성공이 성공이기 위해서 본디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터인데 참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된 물건을 소중히 그리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항상 처음 가졌던 청정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디 마음을 잃었던 우시아는 교만의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허락되는 일을 자신이 또한 하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 앞에 나아가서 향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구별된 제사장이 맡은 일이었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성공하고 자신이 다른 왕들보다 더 뛰어난 왕이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가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사장 아세라는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왕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전합니다. 우시아는 그 자신이 성공하여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교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아세라는 또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그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용감한 제사장 80명은 목숨을 걸고 할 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것을 우시아는 바라보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감히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참아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시아는 이마에 문둥병의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둥병, 지금이야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병은 참으로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우시아가 바로 이 문둥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가라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그는 사람의 말로 들었지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아니하였고 자신을 제지하는 이를 참으로 화를 내면서 그를 이기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직접 쫓아내십니다.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심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고 또한 성전에는 다시금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별궁에 머물면서 칩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헛된 자만심이 결국 그를 그 지경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지 신호에 멈추어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나아가게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세워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막으실 때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될 때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아보며 참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서라 하실 때 서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열심히 달려가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면서 이 한 달 속에서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길, 그리고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길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우리 중심에 또한 우리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2026년 2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헛된 욕심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쫓아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 만족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2월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들 속에서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욕심을 쫓아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교만하지 않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향해서 분명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면 열심히 달려가며 멈추라 하시면 멈추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모습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이 뜻하신 그 모습대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으로 온전한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헛된 욕심을 쫓아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믿으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가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헛된 욕심을 쫓지 아니하며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 음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2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우시고 우리 어떤 모습들을 이루어지는 도우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저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평화 인사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만찬의 제정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린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찬 찬송 사랑의 나눔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을 분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보다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보다 믿음의 나눔 있는 곳에, 믿음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보다 소망의 나눔 있는 곳에, 소망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보다. 성찬 후 감사기도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봉헌찬송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